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에 겨워 지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삶의 큰 위로와 힘이 됨을 고백하오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 아침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실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범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하시고자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구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참된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기를 구하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저희 심령 가운데 바울이 기도한 것 같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의 아픔 속에서 광복을 맞이한 귀한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에 매여 있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바이러스의 공포로 더 깊이 물들어가고 홍수와 산불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어쩌면 냉소주의 같이 흐르고 있지 않은지요.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도 하나님의 성을 세우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성현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샘을 얻어 세상에 빼앗기던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고침받고 소생되며 능력받는 예배 시간 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증거되게 하심을 깨달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가정 위에 은혜와 평안경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돕는 부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만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인의 모든 권속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22번째 강해는 주님 앞에서냐 사람 앞에서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강해 설교가 아니고는 정말 다루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런 선입견이 들어올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런 내용입니다. 강해 설교를 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는 이런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차에 의해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해 설교의 또 다른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껏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제적인 생각을 일단 멈추시고 오늘 말씀에 한번 같이 따라서 이 말씀이 주는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죽으신 분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으신 분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으니 얼마나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유대 지방에 있는 자들도 밀려 들어왔지만 디아스포라, 즉 바벨론과 아수르 사건을 통해서 400~500년 전에 흩어진 자들도 예루살렘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며칠을 걸쳐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한 달, 어떤 사람은 며칠에 걸쳐서 그의 고향인, 그의 나라인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그 지역을 지키는 원주민들과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나갔던 디아스포라인 그들에 의해서 혼재되어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복음 안에서 이들은 함께 교류를 하면서 하나가 되면서 교제하면서 6월절이 끝나도 이들은 가지 않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들은 식소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거기서 먹을 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흩어진 자들이 이 소정의 경비를 갖고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경비가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고 자기 있는 것을 팔아서 그 디아스포라 모인 자들을 위해서 경비를 쓰라고 내어놓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가, 배경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를 앞뒤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헌금 떼어 먹으면 죽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배경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이들이 있는 유대인 말고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자기 걸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배경과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마셨다는 은혜가 그들에게는 충만한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 오면 교회 올 때만 우리가 한 교인이에요. 그리고 흩어지면 서로 각자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멤버로 어느 교회 멤버 어느 교회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받은 은혜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셨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각인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제가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이유가 그 교회가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지향하는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철학과 기독교 사상은 제주도 교회나 전라도 교회나 경상도 교회나 서울 교회나 뜯어보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신 자로서 한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를 않는 거죠. 이때에 요셉이란 사람이 밭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그 밭을 판 금액을 내려놓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 디아스포라인 그들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되니까 또 잠을 자야 되니까 얼마나 기묘하고 요긴하게 썼을 거예요. 이번에 성전 건축을 하면서 사택 또 성전 건축이라는 게 없는 집을 짓는 것도 건축이지만 한 30년 쓴 건물을 다시 전체를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건축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런 불경기에 우리가 1억 5천만 원을 우리가 서로 한번 기도하자 했는데 그게 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하고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말할 수 없어요. 어렵죠. 근데 이것이 제가 한 달 동안만 여러분의 헌신을 받겠다 그랬는데 그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 헌신하신 성도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개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바나바예요. 바나바. 사도행전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을 여행할 때 바울을 끝까지 수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구원이자 권할 권자에 위로할 위자입니다. 아주 명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나중에 사도 바울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입장으로 보면 사도 바울을 소개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죽이러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누가 알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걸. 근데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물질만 통이 큰 사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마음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아주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추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흩어진 자들과 있는 유대인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추앙을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걸 다 해결해 주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칭찬을 듣는 이 바나바를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하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팔아서 헌금을 준비할 때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순수했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죠? 바나바의 이 충격적인 행동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로 부부끼리 간에 상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보, 우리도 이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물질이 많이 필요하니 우리도 있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희생해서 온 교회가 행복하고 편안하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배운 대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셨고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가니 우리 돈이나 그분의 돈이나 같은 것이니 그렇게 합시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에 팔 때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근데 밭을 팔아서 헌금을 보니 한두 푼도 아니고 거금을 보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돈의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서는 밭을 판 전부인 양 사도들 앞에 가져온 거죠. 사도들 앞에 이 일부를 가져온 것을 베드로가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바로 저주의 선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3시간 좀 지나는데 그의 아내가 오는 거예요. 아마 아내가 오면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온 교우들을 섬겨서 그렇게 권위자 바나바란 이름을 칭호를 받았는데 아마 우리 남편도 아마 지금 가면 교회에서 난리가 날 것이야. 우리 남편 보고 정말 이런 권위자가 어딨냐, 제2의 권위자가 나왔다 라는 이 기대 속에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그 땅 판 것이 전부 다냐? 이것뿐이냐니까 삽비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아나니아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값에서 얼마 감추는 것을 그 아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삽비라도 죽습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때 교회에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여기까지 이 설명을,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헌금 떼어 먹었다고 부부가 죽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과 무슨 절기헌금이나 특별헌금이 있을 때는 나에게 맨 처음 주는 마음을 헌금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헌금할 때 이번에 성전 이 수리 헌금하는데 내가 한 500만 원 해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 300만 원, 그 다음에 가면 200만 원, 그 다음에 가면 100만 원, 정작 낼 때는 10만 원. 그러니까 처음의 마음과 마지막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와 우리 집사람은 추수감사 헌금 같은 거는 아예 정기적금을 들어버려요. 한 달에 얼마씩. 그리고 어떤 특별 헌금은, 절기 헌금은 맨 처음 주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니 헌금 떼어 먹다가 부부가 죽는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활처럼 헌금합니까? 여러분 입고 쓰는 것처럼 헌금합니까? 그럼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보다는 이 말씀이 주는, 저는 다른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사건이 무엇을 말씀하느냐는 거죠. 상당한 헌금을 했는데도 아나니아에게 주는 말이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만약에 10억을 바치는데 5억만 해더라도 아이고 집사님 축복받았고 난 집사님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뭐라 하냐면 10억을 바치다가 예를 들어 1억을 바치는데 5천을 바쳤어요. 근데도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헌금 내고 왜 이런 말을 듣냐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 아나니아의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헌금하는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휘청되는 건 기복이에요, 기복. 그렇죠. 여러분, 기복은 꼭 물질만 바쳐서 돈을 벌었다는 거 기복이 아니고, 기도해서 우리 아들이 잘 되고, 뭐해서 뭐가 잘 되고, 다 기복이에요. 근데 그 정신이 도대체 헌금하는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충성하는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찬양하는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봉사하는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숨겨서 냈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주는 얘기는, 말씀은 나와 여러분이 헌금하는 정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는 사람 앞에서 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재정부에서 헌금하는 내역을 봤습니다. 이 헌금하는 내역을 보는 사람은, 특별 헌금은 제가 이제 선임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보여주지만 저만 합니다. 재정부장하고. 다른 분들은 다 개수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내는 헌금은 크고 작고 간에 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정신이 빛을 발하는 분들이 계세요. 빛을 발하는 분들. 사람 앞에서는 많은 걸 나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는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재정 모든 것을 이제 내년부터 우리 민경유 목사님한테 이제 인수인계하면서 같이 볼 거예요. 왜? 그게 목회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목회. 아마 민 목사님도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그거 보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는 행동들이 사람 앞에서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합시다. 목사도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목회할 수 있어요. 설교도 이런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싫어하겠구나. 이런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겠구나. 이런 설교하면 이 어려울 때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도리어 힘든 성도에게 굳이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목사가 만약에 그렇다면 목사는 사람의 종이에요. 내가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내가 사람의 뜻에 따르는 종이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봉사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 내용에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밭을 팔기 전에도 안 하냐는 거예요. 팔고 나서도 안 하냐. 네가 헌금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 그 얘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헌신이 정말 물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에 인색한 자는 하나님,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서 저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나도 좀 헌신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그것이 너 건데 네 임의로 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러분의 물질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을 마음대로 증식할 수도 있고,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뭐 재산을 늘릴 수도 있어요. 그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이주택이니 뭐 이런 사람들을 자꾸 죄악시하는데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자유경제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올해 한번 종부세를 받아보시면 알지만 고통을 주겠대요. 집 있는 사람들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경제체제에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여러분이 재산 증식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이자를 더 주는 데 따라가서 저금할 수도 있고, 또 부동산도 기왕 살면서 앞으로 재산 증식의 효과가 어디가 좋으냐.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집을 살 때도 야, 여기보단 여기가 좋을 것 같다. 여러분이 무슨 뭐 빌딩을 하나 짓더라도 코너에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것이니까.
그러나 성교동 헌금을 하는 일에는 재산을 내어놓을 수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자기 재산인데도 물질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처리를 못해요. 내 돈이에요, 내 돈. 내 돈인데도 분명히 우리는 내 돈인데도 내가 돈을 다스리지 않고 돈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 부분 이해가십니까? 네, 이해가시죠? 네. 안 가는 것처럼 앉아 계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님은 이제 개성에서 장사하던 분인데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에서 사업을 할 것을 아버지는 기대했어요. 어릴 때부터 저에게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경제에 대해서. 아버지는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이라 일찍이 주식도 하시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많은 부분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돈은 멀리도 두지 말고 가까이도 두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돈을 버리면 가족이 가난해진다. 여러분, 교회에서 필요 이상의 헌금에서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초창기 기독교에서 많았습니다. 또 그걸 자랑으로 할 때가 있었어요. 자랑으로. 근데 돈이 있으면서도 이 돈을 놓지 못해서 꼭 잡고 또 인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은 가까이도 보지 말고 멀리도 보지 말고 적당히 보면서 필요할 때 흘러가게 하는 것이 돈이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그런 조크를 썼어요. 돌고 도는 게 돈이라고. 여러분의 재산은 마음대로 여러분이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집을 구할 때는 그래도 강변이 좀 낫지 않아? 아니면 저기 너무 후미진데 차가 안 들어가잖아. 주차가 부족하잖아. 충분히 그러면서 장래에 대해서 재산 증식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헌금 부분에 대해서, 성교 부분에 대해서, 구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의 일부를 내어놓을 때 우리 자신들이 그걸 마음대로 못해요. 즉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턴가 우리가 모르게 돈이 나를 지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재산인데도 마음대로 처리를 못해요. 분명히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버는 돈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걸 원하지만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왜? 돈에 눌려있고 돈에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돈이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내 신앙생활에 위력을 떨치고 있어요. 그 돈이 어떤 위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주인이 이제는 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신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은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돈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돈이 위력을 내 신앙에서 영향을 끼치고 돈의 위력이 형제간에도 영향을 끼치고 돈의 위력이 우리 가족 간에도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왜 느닷없이 이렇게 잘 나가던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왜 튀어나왔는가? 이 말씀을 주고자 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한 성령으로 받은 형제자매들이 돈의 지배를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바나바가 그 재산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거? 와, 믿음 좋다. 그렇게 큰 헌금을 하니 축복받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돈의 지배를 극복해버린다. 저는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갑을 열어라. 그리고 뭐를 닫고? 입을 닫아라는 거예요. 입을 닫아라. 저는 우리 성원이한테 고마워요. 친구 만난다 그러면 이 돈을 줘. 친구 만난다. 아빠 쓰시고 오세요. 돈을 줘요. 그리고 좀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이가 이제 70 가까이 되니까, 70이 넘었으니까 이제 옛날 친구들 보잖아요. 중학교 친구들, 부산의 친구들, 야구하는 친구들을 봐요. 그거 볼 때 기억에 남는 친구가 누구냐? 아주 시원하게. 어떤 친구는 밥 먹기 전에도 먼저 결제를 해놔요. 카드를 주고.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은복 선교사예요. 이은복 선교사는 내가 항상 내니까 이미 어디 식당 예약할 때는 필리핀 가면 자기가 카드를 딱 맡겨놔요. 자기 재산인데 마음대로 돈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한 성령으로 받은 형제자매 나라에서 돈의 지배를 극복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돈 씀씀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죄와 돈의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를 다니려니까 11조하고 돈 얘기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러죠. 그건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돈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의 약점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십자가를 들고 그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 일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걸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은 실천을 못 하잖아요. 죄의 권세는 우리가 지배를 했는데 아직 물질의 이 문제는 내가 돈의 지배를 받아서 이것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또 그것 때문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너와 나의 간에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여파가 생긴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주의 신실한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소강성 목사님 교회 어느 장로님이 그 생명나무란 책을 하나 해서 내가 장로님들한테 같이 나누고 또 우리 예비 장로님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려요. 저도 읽어보니까 한 장로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사업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은 장로님인데 이 소목사님의 손이 보통 큰 분이 아니에요. 네. 지방에서 오시는 그 목사님들에게 보통 우리가 총회 한번 하면 뭐 어떤 모임 같은 거 하면 소목사님 모임이 한 2,000명 정도 모여요. 장로님 한 2,000명이죠. 그래 1인당 얼마씩 줬죠 그때? 50? 100? 네. 목사님들은 100을 주고 장로님들은 50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냐니까 소목사님이 인사를 시키는데 이 장로님이 이거 헌신했다는 거예요. 돈 있다 하는 거 아니죠. 네,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자죠. 여러분, 이 시대는 사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서 너무 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 돈 하는 시대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돈을 받기를 원해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하면 선교나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한테 늘 축복 기도해요. 니들이 많이 벌어서 아빠 가는 길을 도와야 된다. 많은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벌고 나서 문제예요. 우리가 30년 전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감동이죠. 은혜죠. 근데도 우리는 지금도 만약에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성령이 임하신 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하듯이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아울러서 돈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생명나무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두 번째, 성령을 속인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칼빈 주석, 칼 데일리치 주석, 그리고 여러 주석을 봤어요. 아니 내 돈 갖고 내가 이러는데 뭐 이게 성령을 속인 거냐. 사도행전 5장 4절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사도행전 5장 4절을 보면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속인 거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보면. 이것이 죽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성령을 속였다고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습니다. 내가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많이 한 것처럼, 많이 헌신한 것처럼 성령을 속인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주님 앞에 서냐 사람 앞에 서냐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성은이 성진이었어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면 걔들은 24시간 나가고 같이 살잖아요. 아빠의 그 설교와 아빠가 하는 행동을 얘들은 불꽃같이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주님 앞에 서냐 사람 앞에 서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단지 헌금 부분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서냐 사람 앞에 서냐. 여러분 잘 아는 코람데오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죠. 우리의 의식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각자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눈치 보고서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성령을 속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직접 죽는 원인이라는 거죠. 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하는 것도 역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연보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서 하느냐 사람 앞에서 하느냐는 그것이 바로 죽고 사는 길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 안 하면 죽어 이런 얘기로 됐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그렇죠? 내 환경이 지금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건 절대 부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헌금뿐만 아니고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이 부분이 약해, 날 위해 기도해줘. 이게 하나님 앞에서예요. 근데 그렇지도 못하면서도 그런 것처럼 한다면 제2의 아나니아와 제2의 삽비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도 살아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자기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문제는 물질 문제가 아니고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인지, 즉 아나니아가 헌금하는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충성하는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헌신하는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불꽃 같은 하나님 눈앞에서 성령을 속이지 않고 우리의 신실한 고백이 나타날 수 있는 동서울 성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돈의 지배를 받고 다른 사람의 그 눈길에 지배를 받는 우리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